탄생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5일이 되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도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켰듯이 사실은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주님이 이 땅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대상이 곧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고 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은 분주하지만 교회는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그 성탄의 의미가 나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나라와 또 민족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기독교의 큰 기념일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잘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들려준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내려온 거죠. 예전이나 과거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들려준 소식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즉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말씀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나 7세기가 지나서 이루어진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곧 소망의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교동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의 대답은 이사야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언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수세기가 지나서 천사가 한 여인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예언에 이제 궁극적인 성취가 임박했음을 이제 곧 이루어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옛날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담겨 있는 강대하고 무궁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그 뜻, 그 가치를 영원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봉독해드린 대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요? 5가지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5가지 명칭으로. 첫 번째는 기묘자. 한번 따라하면 기묘자. 시작. 이것은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기묘자.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을 일으키고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님의 그 사역 속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 벳세다 광야에서 벌써 주님은 2번씩이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역사를 이룩하셨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그러니까 이곳으로 5,000명을 모이고 4,000명을 모이고 남자 장정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고 7광주리가 남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는 기묘한 그러한,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탄생에서부터 벌써 기묘한 그러한 주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는 목수로 사셨지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은 아주 기묘자로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또 담당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었죠. 당신은 죽으셨고, 그리고 정말 죽어야 될 마땅한 한 아주 강력범죄자 바라바는 그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헌신이 아주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 무게를 잘 두어야 됩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게 됐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은 완전히 살아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또 여인들도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여성도님들도 보게 된 거죠. 여제자분들도.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목배임을 다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증인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퍼져서, 또 어떤 제자는 로마로 가서 그 바통을 또 이어받게 되고, 또 그 바통을 또 이어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달리기 하는 그 육상 선수들이 바통을 계속 이어서 달리듯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수들은 그 바통을 지금 모두에게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증인자의 바통을 지금 우리가 달리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 바통을 또한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셔야 된다. 이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이 바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그리고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또한 자라나심의 그런 그 이야기도 잠깐 있죠. 정말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유대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말하기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천사들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구름 타고 막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서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걸 보고만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그냥 호령이 울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기묘한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나요?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 당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뜻 안에는 자녀를 보호한다라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로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는 두 분이 아니요 한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요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 사실을 어떤 생물학적, 어떤 원인으로 찾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녀의 부부의 어떤 생물학적 원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또 하나는 동정녀 탄생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정녀 탄생설. 시작.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처녀가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인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도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를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그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뵙지를 못하게 된 것,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셨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성소와 성전 뜰을 구분해서 구분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었는데 구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제사를 막 지내는 성소가 휘장으로 아주 이 30cm가 되는 두꺼운 실을 꼰 그런 휘장 같은 거로 꽉 막혀가지고 벽만큼 되는 거죠. 30cm 실로 꼰 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저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아주 밀폐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만 1년에 한 번 1차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일주일 동안 청결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주 요만큼이라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제단에 아사셀 염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죄의 회개함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 하나님 한 번만 허락해 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그토록 지엄한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인데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죄는 아무리 죄가 융성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와 완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는 단절됐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찢어졌다. 그런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위적으로는 그 성막을 찢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으로 그 죄에 가리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탐이 그냥 쫙 두동강에 나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도 가깝게는 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수십 년째 내전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면 국가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격을 해서 서로 기간 산업들을 다 초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70년 동안 지켜주셔서 발전을 이루었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떤 겉모습만 그렇지만 남한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내전이 70년 동안 끝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아프리카보다도 더한 극빈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그 예전으로부터 그냥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아주 지정학적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각 나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키가 더할 수 있더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낳았어요. 아기가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자기 키는 생각 못하고 아빠들은 자기 부인이 키가 작아서 그런가. 또 부인들은 자기 키를 생각 못하고 아빠가 키가 작아서 집안 내려 키가 작아서 왜 키가 안 크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염려함으로 아무리 염려한들 아기가 키가 자라더냐. 자랄 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190cm가 되고 막 농구 선수가 되고 배구 선수가 되더라.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나라가 망한다고 하거나 그냥 또 많은 분들이 막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인정해 주지 대한민국 나라가 없으면 외국에서는 난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민. 그냥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도 지키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는 것도 다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사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실천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고 실천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국가에도 헌신할 수 있는 세금도 많이 내시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또 그러지 않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도 하셨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는 1,000만 성도가 있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기묘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이제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이 성탄의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걱정을 하다 보면 한두 없이 걱정이 옵니다. 걱정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평강의 왕. 시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 요만큼이라도 크고 작은 부분에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 이 말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휩싸이다 보면 이제 온 나라,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문제까지를 전부 다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있느냐? 주님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거기다 참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주님이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자녀들, 여러분들 사업장들, 직장들, 가정 한 분 한 분들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옆에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자고. 시작. 걱정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계속 파도가 밀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사시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전쟁이 있어. 그 전쟁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막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나라입니다. 평생도록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전쟁의 막 그런 포화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남편들이 막 어떻게 됩니까?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치가 있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후로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을 이 순간 잃어버리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지금 물어보는 거라요.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야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걸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자녀들도 다 이래서 하면 나도 무럭무럭 다 자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공부도 하고 어떻게 자라서 선원 장부가 되고 우리 아들들은 딸들은 예쁜 또 애기도 아가씨들이 되고 다 이렇게 다 돼가지고 다 성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주님이 여기까지 다 지켜준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후로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 지켜주시죠.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캄보디아에도 지금 말도 못하게 캄보디아가 범죄국가로 지금 낙이 찍혀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영광국제학교가 거기 있는데 선교팀이 지금 가질 않아요. 지금 거기. 왜냐하면 공항에서부터 붙잡아 간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무서워서 그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이거. 엄마 아빠에게 좀 캄보디아 쪽 베트남 쪽 혼자 다녀올게 그러면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공항에서 막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자녀들을 타겟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명의 너의 통장 그거만 갖고 오면 그 통장만 좀 써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도 주고 아주 그냥 1년에 뭐 억도 넘게 벌게 해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우리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거기 그것을 노린 거예요.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 그렇게 돼가지고 태국도 막 본때를 보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거기를 초토화를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뭐 거기 국가 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전쟁이 막 이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국지전으로.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죠. 캄보디아의 영광 국제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500명의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교회도 후원하잖아요. 후원하는 그런 학생들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또 다 각처에서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다 이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마음속에 지금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근심이 있으시거들랑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 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5가지로 말씀드린 우리 주님의 역사가 지금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의 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잠언의 지혜와 동일시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참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밝은 표정으로 평강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성전의 문 밖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 나가셔서 만나는 모든 분들, 자녀분들, 가정부,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성탄,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평안을 전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성탄 주간 한 주간 바로 성탄 전주일이잖아요. 오늘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모든 염려가 다 주께 맡겨집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